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3장에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인터넷으로 춤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 빨리 우리 모두 함께 춤이 아닌 함께 대면을 통한 예배의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이나 지금 영국이나 전 세계는 거의 대면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재 국가들을 보면은 거의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중국이나 북한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어느 선교사님이 통계를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도 하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자유롭질 못합니다. 또 그날이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 그 전도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우리 구시 기도에 참여한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그 링크가 잘못돼 가지고 저도 너무 황당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내준 선교사님하고 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젯밤 진행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근데 그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지자로 보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마치고 나서 그 이스라엘 그 사람이 유월절이란 이런 것이구나. 자기 바로 예수님이구나. 자기 알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회를 맡은 목사님이 참 이렇게 얼마나 귀하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우리 영혼의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인류 역사는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서 시작됐죠.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와서 이제 이 한국에서
여러분 3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또 그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 제가 또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도 이렇게 목양실에서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참 이 축복을 누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편 마음이 설레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 전할 땐 부담이 없었는데 어제는 약간 부담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란 말이야. 그래서 어제 구약의 역사서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자로 오셨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함께 하려고 했던 여러분 또 함께 할 수 없어서 섭섭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받았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과거 문제로부터 여러분 해결받은 거예요. 과거 문제에서부터 해방된 거. 그리고 오늘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해방된 거. 그리고 미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말은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말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 용서받는 거, 의롭다함을 얻은 거,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거,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한 자가 누릴 그리고 실천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말씀 양육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기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전도 실천입니다. 이것은요 평생 우리가 받고 누릴 축복입니다. 평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전도가 내 삶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요, 이것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누리게 되고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 주셨다. 말씀은 하나님 주셨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내 안에 성육신된 사실을 말하게 되겠죠. 증거하게 되겠죠. 그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지고 기도가 내 안에 정리가 되어지고 전도가 내 안에 정리되어져서 날마다 이 축복을 체험하며 누리면서 여러분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를 실천하자. 전도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안전뱅이를 살린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금은 보화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안전뱅이를 살린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3장 6절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도 아니야. 여러분 구제 사업도 아니야. 불우이웃 돕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사회복지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하고 불우이웃도 도와야겠지만 근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구제, 진정한 복지, 진정한 불우이웃 돕는 것.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게 줬다. 인생을 치료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들 앞에 선 것이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사람을 치료했다. 이 사람을 살려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 이름이 이 땅을 치료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전도학교에서 말씀 전하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영적 문제와 재앙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영적 문제와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길이 뭐냐? 이 영적 문제와 재앙과 저주에서 살려내는 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겠다. 그 말은 바로 피 바른 것이다. 애굽의 전역에 죽음이, 재앙이,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덮을 때에 장자를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말 때 그것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조를 맺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다. 때로는 약속이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 잡아라. 피 발라라. 임방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간다. 그날 밤 양 잡고 피 바른 사람들,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간 사람들, 여러분 그 밤에 죽음이 애굽 전역에 임해서 여기저기서 곡소리, 통곡소리가 나는, 장자가 죽죠. 짐승의 큰 놈이 죽죠. 막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에 여러분 안전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재앙과 저주 그리고 영적 문제가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피 바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저주와 재앙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야 됐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야 됐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230년 동안 여러분 속국이 되어야 됐고, 추후 2000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AD 70년. 2000년 만에 그들은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한 민족을 만드셨다. 그게 애굽 고센 땅에서 사건이다. 그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한다.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셨을까? 이유가 있다. 하나, 피바른 민족 만들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 성경을 주셨고 메시아를 주셨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맡겨주셨다. 그런데 당신의 조상들은 착각에 빠졌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민이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행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 원하신다. 근데 당신들은 그 미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당신들은 AD 70년 로마에서 철저하게 멸망했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고, 저 유태인들이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게 되고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되어야 됐다. 이유는 뭐냐? 미션, 사명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똑같이 됩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길, 재앙과 저주에서 살려내는 길, 그 길은 하나요, 피발라. 세례요한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류의 온갖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연재해, 우리 재해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재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한 이 전염병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복음이 막힐 때, 복음을 막을 때, 하나님 새로운 재창조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 그게 저주와 재앙이다라는 얘기예요. 시간표가 있다. 우연히 기근은 오지 않는다. 우연히 홍수는 오지 않는다. 우연히 전염병은 오지 않는다. 우연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을 막을 때, 복음이 막힐 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산산조각 내버린다. 재창조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은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전도가 뭐죠?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돼야 된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돼야 돼요.
나 스스로를 양육하도록 하세요. 왜? 그래야만이 성숙해져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기가 제대로 이유식을 하지 못하고 영양 공급받지 못하면 아이는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표준 키가요, 남한의 청년들하고 북한의 청년 비교가 안 돼요. 한 세대가 가야 될 정도로 완전 북한은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양육돼야 돼요. 여러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70% 이상이 70% 가까운 사람들이 과거에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 세계 지금 무슬림들, 여러분, 신천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분노할 일이에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인간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천주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빠져왔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지난주에 백지수표라 했는데 이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고 그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알다면, 기도가 뭔 줄 알다면 여러분, 타협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기도 따로, 여러분, 삶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을 따로 하고 잠은 별따로 자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내가 자야지. 자, 호흡은 내일 아침에 하자. 큰일 납니다. 뇌가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자동입니다. 자동이야, 수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 내가 있다면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전도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고 나면서 굳이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먹을 것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을 것 같아 옷도 주기도 하고,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옷이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때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게다짝이라고 그랬어요. 게다짝으로 신발로 신고 다녔어요. 전 집세기는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보긴 했어요. 그게 어려웠어요. 제일 먼저 나온, 여러분, 신발이 뭔지 압니까? 타이어표, 꺼먹고무신. 그 다음에 나온 신발이 백마표, 하얀 신발,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타이어표, 백마표 달까봐 그것을 안 신었어요. 학교 갈 때 양손에 탁 붙잡고 맨발로 뛰었어요. 맨발로 뛰어서 학교 가서 이제 또 올 때는 맨발로 학교 가서만 신는 거야. 그리고 막 뛰었어. 근데 돌아보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때 그 시절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최초에 나온 신발이 백마표야. 타이어표, 백마표. 그러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여러분 형편처지가 어렵고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자선 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복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내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미군들이 미국에서 우리 어릴 때 원조를 많이 보냈어요. 무슨 원조냐면 그들이 입던 군복, 그들이 입던 뭐 신던 신발, 뭐 이런 걸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 구호품이라고 나오면 그 옷 같은 걸 잘라가지고 해서 폼 잡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미군들은 키가 크니까 엄청 크니까 그냥 잘라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입곤 했는데 미국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울까.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준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그 이름을 전해준 거예요.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안진뱅이는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내게 있는 그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근데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치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전도는 내게 있는 것, 내가 깨달은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왕이시구나, 이분이 제사장이시구나,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이 복음을 내가 누리게 되면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게 되죠. 복음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육신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 학업에서,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없으면 줄 수가 없죠. 그죠? 저는 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학교를 어제 메시지를 하면서 마음이 참 설렜어요. 왜? 내가 빚진 자 아닙니까? 예, 빚진 자. 바울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 끊어질지라도 내 이 동족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탄식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그 민족을 향해서. 근데 어쨌든 바울 같은 이런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이것이 저 유럽으로 전 세계, 여러분 미국으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130년 전에,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내 것을 찾게 됐고요. 잃어버린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됐고요.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마음이 설레는 거 있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딱 2시간. 근데 2시간 넘은 그래도 30분 또 포럼해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요새는 제가 조절이 잘 됩니다. 딱 20분 정도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마치면서 포럼을 좀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더라고요. 왜? 그들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그 역사 속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향한 것이 성경의 주제다. 구원이 주제다. 그럼 구원의 내용이 뭐냐? 과연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바른 자만이 애굽의 저주, 재앙, 죽음이 말 때 그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재앙을 넘을 수 있었다. 그것을 그 재앙에서 살려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푸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피의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멸망 속에 살려내는 길이고 재앙과 저주 속에 살려내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알고 보면 간단한 거야.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깨달았잖아요. 깨닫게 되면 누리게 되겠죠. 내가 누리는 복음. 그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어떻게 줍니까?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있어. 와, 이게 좋은데 말이야. 와, 이게 좋은데. 그럼 좋으면 말할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 그럼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약을 먹어보고 어떤 효염이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픈 사람 보면 와, 그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왜? 내가 약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만 알려줄게. 뭔데요? 구약, 신약 2천만 먹어라. 그 약속엔 효염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요.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치료했고요.
그 이름이 안전뱅이. 잃어버리던 나, 잃어버린 내고, 잃어버린 내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은 날 기뻐 뛰며 여러분 주를 보겠네. 오늘 기뻐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기뻐 안 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알고 보면 쉬운 거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면 마음이 부담이 탁 들고 난 전도가 안 돼. 아니 난 안 되는가 봐.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민하는 거 많죠.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자식 문제, 고민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 말고요. 진짜 내 사랑하는 부모님 지옥 가도록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옥 가도록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고민을 해보세요. 거룩한 고민을 해보세요. 살리는 고민을 해봅시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처마기 지옥 갈 때 너도 갔겠구나. 찬송이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대상자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에스겔서 36장 26절 두 번째 마음 문이 열리도록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정확한 시간이 와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출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놀라운 사실. 그 고백 앞에, 그 믿음과 고백 앞에요.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요. 그를 평생 사로잡았던 어둠이 떠나며 저주 재앙이 떠나면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게 더 이상 복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선을 사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운동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해서 기도하세요.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그에게 복음이 임하는 생명이 임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이웃이 함께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실행하세요. 그 첫 번째 실행이 뭡니까? 그 실행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오고 가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전도가 되겠습니다만 현대인의 전도에서는 어렵습니다. 미친놈합니다. 지금 관계 전도 가장 효과적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집은요 좀 많이 불편해요. 왜? 차를 세우는 앞에다 쫙 세워놔보면 그리고 또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막 그냥 안 빼줘. 전화도 안 받아. 연락하겠으면 안 나겠습니까? 열이 많이 날라고 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모든 걸 양보하자. 복음 외에는 모든 걸 양보하자. 기다려주자. 그리고 이제 대개들 미안해요. 내가 몇 번씩 내가 일부러 한 17번씩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막 미안해요. 아유, 네, 그럴 수도 있죠. 함께 살아야죠. 속은 부글부글. 근데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자. 예, 목사가 한 번 마음에 분을 품는다거나 혈기를 부리면 상처가, 데미지가 크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두 번째, 인사를 잘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작은 선물, 음식도 좀 나누시고 작은 선물도 좀 나누시고 가까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좋은 글이 있는데 좋은 책이 있는데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쓰는 글 가운데 전도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두 번 주면 그 사람 맞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어렵습니까? 아니,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말로 설득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언어에는 굉장히 둔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전도자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도됩니까? 근데 하나도 안 돼. 전도는 오직 성령.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기도가 내 안에서 정리가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전도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미션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여러분 1절,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 전체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근무하는 학업, 직업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힘을 얻는 살리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누릴 세 가지 축복, 일평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내 안에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양육과 기도 생활과 전도 실천을 통해서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발걸음걸음이 응답의 발걸음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큰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 정신질환, 육신의 질병, 아니면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큰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